오늘은 제가 짐승의 표라는 짐승의 표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릴까 합니다. 짐승의 표, 짐승의 우상, 마지막 때의 사건, 예언적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에 있는 31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이 말씀이 중요해요. 이 세상 임금이 오겠으나, 이 세상 임금은 여기에 기록된 것처럼 사단입니다. 세상 임금이 오겠으나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세상으로 알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세상 임금이 오겠다. 그러면 예수님도 이 지구가 누군가에 의해서 찬탈됐다는 것을 예수님 아신 거죠. 그죠? 예. 그러므로 사단은 이 세상을 찬탈했습니다. 예. 이 지구는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소유권일 뿐만 아니라 누구 거예요? 예. 아담에게 맡겨준 통치권을 다 맡겼어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사단이 이 나라와 인류를 자기가 포획한 것이죠. 그래서 포로가 된 것입니다. 죄의 포로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 임금이 따로 있다는 걸 얘기한 것입니다. 이 세상 임금이 오겠으나 저는 내게 상관할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기별은 코로나라는 거센 이 파도로 인해서, 거센 파도로 인해서 너도 나도 균형을 잃어버린 채 한쪽으로 이렇게 휩쓸려가는 그런 기이한 현상을 우리가 한 번쯤 이렇게 올바로 바라볼 필요가 있음을 제가 강하게 인식하고 있기에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코로나가 블랙홀이 되어서 온 세상의 문제를 다 그 안에 빨려 들어가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것은 전염병이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는 것인데 이거 하나 때문에 온 세상의 모든 이슈가 다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헌법과 정치에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check and balance. 견제와 균형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견제와 균형이라는 그런 용어인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헌법에는 3권 분립이 다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도 그게 있지만 3권 분립, 입법, 사법, 행정, 여기 나와 있죠. 영어로도 되어 있지만 제가 영어로는 읽을 필요가 없으니까. 예. 헌법에는 3권 분립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게 권력기관이에요. 나라를 통치하고 나를 돌보는데 하나의 어떤 권력기관인 것입니다. 미국 헌법과 정치에 이 체크 앤 밸런스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것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이 권력기관이 있는데, 새 권력기관이 있는데 상호 간에 서로 견제함으로 균형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견제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서로 견제하고 한쪽으로 너무나 균형을 잃어서 치우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과 우리의 신앙에도 이런 것이 필요합니까? 예. 견제와 균형이 정말 필요합니다. 견제와 균형이 정말 필요해요. 체크 앤 밸런스가 정말 필요한 때 살고 있습니다. 죄가 관영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은 더더욱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너무 잘 나가면 자칫하면 뭐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균형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너무나 아는 지식이 많거나 너무 잘 나가거나 너무나 번영하거나 성공하게 되면 자칫 균형을 잃어버릴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하기 쉬워요.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지만 바로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그가 승승장구하다 보니까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그가 균형을 잃게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서 원칙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담에게 방종에 대한 견제를 두셨습니다. 방종에 대한 견제를 두셨습니다. 사랑에는 무조건 견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사랑에는 견제가 필요합니까? 견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방종에 대한 견제를 태초로부터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그게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신 거예요.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다른 건 다 허락하시되 그것만큼은 견제를 해놓으신 거예요. 왜요? 방종에 대한 그런 인간적인 욕망이 분명히 사단으로부터 생길 것을 아시고 내다보시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견제받지 않는 권력 무섭습니다.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견제받지 않고 균형을 상실한 정치와 사회, 그리고 종교적인 신념도 자칫 정로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위험이 있어요. 이게 역사가 그렇잖아요. 정로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에요. 종교가 힘을 너무 많이 얻게 되면, 그리고 그 숫자가 너무 많게 되면 정로에서 벗어납니다. 원칙에서 벗어납니다. 마치 권력이, 힘이, 그 돈에 대한 파워가 원칙을 짓밟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과거의 이 교회의 역사에도 그렇습니다. 특히 기독교 신앙에는 견제와 영적인 견제가 필요하고요. 기독교 신앙에는 영적인 균형은 절대적인 것에 속합니다. 이 균형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요즘에 많은 죄가 세상이 혼란스럽다 보니까 이 균형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혼돈하고 흑암이 깊었다. 그 말이 뭐예요? 그 균형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견제가 제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면 뭡니까? 돈에 따라서, 권력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입니다. 힘의 균형이.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 방종에 대한 분명한 견제를 두셨습니다. 이 방종할까봐 그것에 대한 분명한 견제를 두셨습니다. 이곳 저곳에 견제를 두셨습니다. 균형, 곧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경고해요.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에게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주셨고 이것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밸런스를 충분하게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시함으로 나타난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결국 붕괴돼 버리는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성육신, 여기 보시는 그림처럼 예수님의 성육신은 바로 그 견제와 균형의 모본을 보이셨어요. 신성 100%, 인성 70%가 아니고 신성도 100%이면서 인성 또한 100%셨습니다. 완전한 균형을 이루셨어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인카네이션이 성육신입니다. 그 인카네이션, 그러니까 인이라는 것이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잖아요. 신성이 인성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균형을 이루신 것, 밸런스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인성의 완벽한 균형은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이 기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공의와 사랑이 기초예요. 보좌의 기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인성을 그냥 취하신 것이 아니라 뭡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은 인성의 죽음이신 것인데 완전한 사랑이 기초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분이 죽으신 것은 신성이 죽으신 게 아니에요. 인성이 죽으신 것입니다. 그 인성은 누굴 대신해서? 우리의 죄된 인성을 대신하여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신 것인데 그 고뇌와 고통은 말할 수 없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고문을 당하고 단두대에 목이 잘리고 화형을 당하고
굶주린 사자들에게, 맹수들에게 잡아먹힘을 당하는 그런 고통을 있었지만 예수님이 당하셨던 정신적인 고뇌는 그 순교자들은 사실은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정신적인 고뇌로 말미암아 심장이 파열되신 것입니다. 왜요? 두 본성이 십자가에서 만났기 때문에, 충돌했기 때문에. 죄에 대한 그 증오심은 말할 수 없을 만큼 컸지만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두 본성이 십자가에서 만나 충돌하여 심장을 파열시킨 것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얼마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을지, 그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포로까지 이게 감지가 될지 모르겠어요. 이 사랑을 깨닫는 것이 오순절 성령이 임한 것이고, 늦은 빛 성령 전에 이 사랑이 우리 각인에게 깨달아진 바 될 때, 다시 말해 스파클, 이 완전히 이 폭발이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폭발이 될 때 그 능력은 우리 각인에게 임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에 누가 반론할 수 있겠습니까? 인류를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으셨어요. 하나님이 창조주께서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는 방법, 이 방법 외에는 아무 방법이 없으셨습니다. 인류를 창조한 책임으로, 인류의 창조의 조물주로 책임으로 그 일을 하실 수밖에 없으셨어요. 여러분, 멸망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멸망당한다, 어떤 나라가 멸망을 당한다, 이 말의 뜻이 뭐예요? 멸망을 당한다, 그 말이 왜 멸망을 당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에게 남아있지 않을 때, 다시 말하면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들어갈 틈이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만이 그 사람이 멸망당하지 않을 건데, 그 사랑이 들어갈 틈이 없고 남아있지 않게 됨으로 말미암아 멸망은 저절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의도치 않게 저 영혼이 멸망당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나는 악인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에스겔서에 있는 그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죄는, 십자가라는 것 뜻은 뭐냐면 죄와 분리되라는 얘기예요. 그분이 대신했지 않습니까? 제발 죄와 분리되라. 죄가 너를 멸망시키니 제발 분리되고 이 사랑이 너희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라는 그 하나님의 무언의 호소인 것입니다. 여기 잠언서 17장 12절에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콤이 나옵니다.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새끼 빼앗긴 암콤이라는 이 말이 나오죠. 암콤, 암놈 곰이라는 곰을 얘기합니다. 새끼를 다른 맹수에게 빼앗긴 그 암콤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이쁜 맹수이지만 예뻐요. 새끼들은 다 귀엽고 이쁘고 그래요. 그런데 저 어미가 새끼를 사랑함이 얼마나 극진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랑하는 새끼를 뭡니까? 맹수에게 빼앗겼어요. 그러면 그 암콤의 심정이 어떠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단 마귀에게 인류를 빼앗긴 그 심정하고 같다는 걸 얘기한 것입니다. 그 암콤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심정이 무엇이냐 그 얘기입니다. 새끼 빼앗긴 암콤의 심정, 한번 그것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심정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인류를 사단에게 빼앗겼으니 다시 그 인류를, 내 새끼를 다시 되찾으려 오신 내기예요. 당신의 모습을, 당신의 몸을 치장할 일이 없어요. 왜? 내 자식을 빼앗겼고 잃어버렸고 되찾는 일에 당신의 몸을 얼마나 치장하고 있겠습니까? 자식을 잃어버린 어미의 심정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큰 가시고기의 새끼 사랑.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뭐에서요? 이 영상으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고기는, 가시고기는 그냥 평범해 보여도 저 가시고기의 이 부성애만큼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모성애 이상으로 그 부성애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극진한 사랑을 베풉니다.
저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는 저 가시고기 하나 속에서도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들어가 있어요. 새끼를 돌보는 자기 새끼들이 부화할 때까지 이 순놈 가시고기는 처음에는 아주 얼마나 멋져 보입니까? 얼마나 멋진 물고기예요. 정말 멋진 물고기 처음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끼가 알에서 부화할 때까지 이 순놈이 알들을 보호하는 그 광경, 그 순간까지는요, 이 순놈 가시고기는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다가오는 천적들을 방어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고 몸이 부서지도록 돌보다가 그야말로 처참한 모습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일을 다 끝내고 이제 새끼가 부화했어요. 그 일을 다 끝낸 다음에 이제 자기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생을 마감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생을 마감한 그 숭고한 그 새끼, 이 가시고기의 모습을, 그 시체를 그 새끼들이 멋모르고 와서 다 뜯어 먹습니다. 자신의 몸까지 마지막 내어주고 떠나는 이 가시고기의 숭고한 사랑, 저 미물이잖아요. 말도 못하고 그저 물속에, 민물 속에 있는 그저 고기에 불과합니다. 우리 밥상에 올려지는 생선 하나 먹는 것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가시고기의 이 숭고한 부성에 말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이 사랑은 어디서 나왔을까? 이 미물이 가지고 있는 이 부성의 새끼에 대한, 자녀에 대한 이 숭고한 사랑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 여러분, 멸망은 사랑이 남아있지 않을 때 멸망이에요. 요즘에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까지 죽이는 이상한 현상들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모성애는 사라져버렸고 부성애조차도 사라져버렸어요. 자식을 성폭행하는 부모가 이상한 세상 돼버렸습니다. 거기에 뭐가 남아있습니까? 사랑이 없는 거예요. 멸망은 다른 게 아니고 사랑이 없어질 때, 남아있지 않을 때, 그 사랑이 들어갈 틈이 없을 때 생기는 것이 멸망입니다.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바친 영혼은 그분이 보시기에 온 세계보다도 더 귀중하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수님께 자신을 바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이 보시기에 온 세계보다도 더 귀중해요. 그 몸 보다도 더 중요하고 이 미국보다도 더 중요하고 온 세계보다도 더 중요하다, 귀중하다. 한 사람을 구원하여 당신의 왕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라도 구주께서는 갈바리의 고통을 당하셨을 것이다. 와,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지구상에 한 사람만 있다라도 그 한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허덕이고 있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갈바리의 고통을 당하셨을 것이라고. 이런 사랑에 우리는 어떤 반응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감흥이 일어납니까? 죄가 우리의 세포를 마비시켜놨어요. 아무 감정이 없게, 감정이 일어나지도 않고 일깨워지지도 않게. 그분께서는 당신께서 위하여 죽으신 사람은 한 사람도 결단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한 사람도. 당신의 추종자들이, 따르는 사람들이 당신을 떠나기로 결정만 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여 저 예수님 떠나지 않을 거예요 라고 결정만 한다면 그분은 끝까지 그들을 붙잡을 것이다. 베드로가 생각나네요.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나는 결코 주를 떠나지 않겠다고, 부인하지 않겠다고. 어쩌면 이런 말씀을, 이런 사랑을 보니까 베푸신 사랑이 너무나 낭비된 사랑입니다. 허비된 사랑같이 보여요. 왜요? 우리의 현실을 보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인류를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끔찍한 사랑.
가시고기가 사랑했던 그 부성의 이상으로 1조만 배 그 사랑을 우리가 얼마나 이해하고 깨닫는다면, 그 사랑만 안다면 이미 늦은 비 성령은 내렸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랑을 비로소 깨달았을 때 오순절 성령이 임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시작이 사랑입니다. 창세기 시작이 사랑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미지, God's 이미지대로. 그 형상이 뭐예요?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 형상으로 오셨다 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셨을까? 죄로 말미암아 그 형상이 아담과 하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과 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잖아요. 그런데 죄가 이 하나님의 형상을 빼내갔으니 없지 않습니까? 형상이 없으면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냥 형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영접하는 자에게,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영접하는 자에게 들어가셔서, 그분이 어떤 분이시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시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저절로 뭘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여러분, 그런데 창세기 1장과 2장은 사단 얘기가 없어요. 창조의 시작은 사랑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이 세상이 잃어버리고 있는 그 사랑으로 시작했단 말입니다. 회복은 뭐냐? 다시 그걸 회복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과 2장은 사단 얘기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에는 아담이 하와를 너무너무 극진히 사랑했다는 거예요. 너는 내 살과 뼈라는 만큼, 그 얘기를 할 만큼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는 사단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다른 얘기가 없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줄 아십니까? 짐승의 표가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게 두렵지 않은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마지막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요한이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는 이렇게 기록해요. 아시는 것처럼, 그 사랑의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정말 보고 싶다고. 그래서 주 예수여 속히 오시라고 그 얘기하고 그는 마칩니다. 그게 계시록의 끝입니다. 보고 싶은 예수님을 내가 보고 싶다고, 그러니 속히 예수님 오시라고. 그 사랑의 예수님을 보고 싶다고 외치고 끝나는 장이 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여, 주 예수여, 제발 속히 오시더라. 여러분 생각해요. 우리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매일매일 사랑하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외로울 것이고, 어떤 분은 괴로울 것이고, 고독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런저런 고민으로 매일 씨름하고,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건 행복이 아니에요. 행복이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는 열심히 나가서 살면 그것이 행복일 줄 알았는데, 행복을 살 줄 알았는데, 그것까지도 행복을 살 수가 없어요. 기쁨이 영원하지가 않아요.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이 지구가, 그리고 인간의 삶이 궤도에서 한참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영원히 정착하고 여기에 고착되고 새겨지면 될 것인데, 그게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단이 살아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요, 외국인입니다. 잠시 있다 이 땅은 있다가 그냥 이제 예수님 오시면 가야 될 그런 생각으로 우리는 사셔야 될 것입니다. 그럼 언제 사단은 언제 등장합니까? 사단은 언제 등장합니까? 창세기 1장과 2장에는 하나님의 사랑만 있어요. 거기에는 사단이 등장하지 않는데, 비로소 4장, 3장에 들어와서야 사단이 등장합니다. 사단은 거기서 변장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아담을 속이고, 기만하고, 그 일을 끊임없이 하고, 오류를 뿌려, 그
그 일이 전부입니다. 사단의 일이.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은 사단이 등장하고요. 이것의 연장선이 계시록 13장이에요. 창세기 3장, 겨우 3장에서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한 사랑이고 화려한 사랑이고 정말 행복한 사랑이었어요. 그게 온 우주와 이 지구를 덮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사단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이상해지기 시작했는데 그것의 연장선이 짐승의 표이고 짐승의 우상이고 계시록 13장의 등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주된 주제가 되고 우리의 대화가 주제가 되고 주제한 주제가 돼야지 사단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단을 경계할 필요는 있습니다. 짐승의 우상과 일월 시험령에 내릴 것 경계할 필요가 있어요. 짐승의 표가 언제 내릴 것인가, 언제 강요할 것인가 경계할 필요가 있지만 그것이 주된 관심거리가 되거나 주된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주목거리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의 연구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가장 근본적인 연구 대상은 하나님의 사랑이 돼야 돼요. 왜요? 빛은 어둠의 세력들을 저절로 드러내 주니까, 진리는 어둠의 세력들을 저절로 드러내 주니까 우리가 어둠의 세력들을 연구할 필요는 없어요. 사단을 연구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단을 너무 많이 연구하면 사단 돼버립니다. 어떤 사람이 애리조나에서 안식일교인이었습니다. 목사였습니다. 그 사람이 한번 무신론 경험을 한번 해보겠다고 나갔어요. 경험적으로 정말 무신론이 뭔지 알고 싶어서. 목사인데 나가서 한 1년 동안 무신론처럼 살아봤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사단 연구한다고 사단 연구하면 사단을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내 자신이 알리기 위해서, 악의 세력들을 알리기 위해서 너무나 디테일하게 알 필요 없어요. 그거 연구할 시간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연구하고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제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1월 시험령에 관련된 것, 지난 계속 했던 것, 옛날에도 했고 최근에 했어요. 저는 1월 시험령 자체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1월 시험령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단이 뭡니까? 괴롭히고 양심을 강요하는 것인데 제가 왜 그것을 좋아하고 연구하면서 얘기하겠습니까? 그 얘기가 아닌 것이죠. 제가 좀 전에도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여기 계시록 13장 15절에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계시록 13장 3장의 연장, 창세기 3장의 연장선에 정신이 이런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죽이겠다는 거예요. 저가 모든 자, 작은 자, 큰 자, 부자나 빈궁한 자, 자유한 자, 종들로 그 이마에나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여러분, 계시록 13장은 두 짐승 얘기입니다. 여기 나오는 그림처럼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이 나와요. 하나는 교황이고 하나는 미합중국입니다. 등장이 나온 것이죠. 교황과 미국인데 이 미국이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요. 이 짐승의 우상을 만들고 짐승의 표를 강요한다고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 짐승의 우상을 만들고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이 미국과 교황의 등장이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보다 뭐가 더 중요합니까? 계시록 14장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13장이 마치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일어날 대대적인 그런 사건이긴 예언이긴 하나 이것이 우리의 관심거리가 아니에요. 재림교회 그리고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된 관심거리는, 주된 주목해야 될 것은 계시록 14장의 하나님의 무궁한 풍성한 사랑인 것입니다. 계시록 14장은 하나님의 사랑 얘기입니다. 계시록 14장은 하나님의 품성이 풍성하게 기록된 장입니다. 계시록 14장은 하나님의 의, 성경의 의의 원칙은 하나님의 율법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 그것이 율법이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의 표현이 율법입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회복장이 바로 계시록 14장의 마지막 세 천사의 기별에 그냥 풍성하게 담겨 있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계시록 13장이 더 많이 강조돼 버리면 문제가 생겨요. 우리의 신앙에도 문제가 생겨요. 저도 교황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예언대로 성취되고 있는지 추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미 합중국 정치인들이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가, 미국 개신교가 어떻게 언제 타락하여서 세속적인 정부를 지배할 것인가, 저는 예언대로 성경대로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다 연구하고 추적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이거보다 더는 저 중요시 여기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요즘에 마지막 때가 되니까 이 체크 앤 밸런스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견제와 균형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에 관심을 쏟기보다는 사단의 세력들이 짐승의 우상을 만들려는 그것을 추적하고 더 큰 관심을 두는 것을 많이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맞는 것처럼 보여도 그렇지 않아요. 깊게 들어가 보면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그걸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적인 준비는 소홀히 한 채 마지막 때 그런 사건만 얘기한다. 교황이 온다. 미국이 어떻게 된다. 이제 1월 시험령이 내린다.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내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내 마음이 사랑이 안착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충분하게 풍성하게 담겨져 있지 않으면 그것을 어떻게 이겨낸단 말입니까? 이런 것들로 인하여 백성들을 견제와 균형을 잃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균형을 잃어버리게 할 수 있어요. 여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영감의 교리입니다. 이 말씀, 제가 작년에도 이 말씀을 드렸지만 구속의 경륜에 대해서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려요.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성경 전체 가운데 논의된 중심 주제는 구속의 경륜인데, 이 구속의 경륜은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는 일이다 그랬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기별이에요. 이게 성경 전체 개념이에요. 개념, 컨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인류의 죄를 속하셨다, 대속하셨다. 그런데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 그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는 얘기예요. 그게 뭐예요? 구속의 경륜은 인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뭐를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창세기 1장 26절 7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미지대로 아담과 하와의 마음 가운데 심겨진 그것을 품성을 다시 회복하게 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회복되었을 때 예수님은 재림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13장의 짐승의 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계시록 14장의 하나님의 형상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 영광이 뭐였습니까? 영감의 글에는 하나님의 품성을 얘기했고요. 여기 이 말씀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사건들이, 모든 사건들이 그분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건을 다 지배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13장에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 교황의 활동과 바티칸의 활동과 일루미나이트의 활동과 악의 세력들의 활동과 프리메이슨들의 활동과 사단의 세력들이, 연합 세력들이 지금 연합하고 종교 연합도 다 하고 있어요. 제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디테일하게 다 알 수 있어요. 알고 있고. 그러나 그것이 나의 구원을 결정짓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뭔가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압니다. 때를 날리는 경종을 울리는 일이 파수꾼의 사명이라는 것을. 저도 파수꾼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잘 압니다. 그래서 나팔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너무 자주 사용하게 되면
여기 늑대와 소년 얘기가 나오는 것이에요. 온다. 1월 시험령이 내일 모레 올 거야. 곧 올 거야. 이제 곧 올 것 같아. 그런 뉘앙스 그리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과거에도 수십 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결국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패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당장 내일 무엇이 일어날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는데 균형 잡힌 경고가 아니었어요. 체크 앤 밸런스, 견제와 균형을 잃어버린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저 공포감만 심어준 것입니다. 저도 이런 것을 많이 올렸지만 그러나 오히려 이게 13장을 말하는 것이 잘못된 걸 아니에요.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더 강조할 게 있다 그 말입니다. 그거보다 더 우리가 연구하고 심취할 게 있다 그 얘기하는 것이에요. 오히려 1월 시험론 자체보다 우리의 마음의 품성, 내적인 품성의 준비가, 사랑의 준비가 더 중요하다고 수없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1월 시험령이 재난과 재앙 때문에 내립니까? 라고 그런 제목까지 제가 해서 설교를 했지만 그렇지 아니다. 내 백성이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남은 백성들이 말씀으로 사랑으로 내 마음에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준비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진리를 증거함에도 균형을 지킬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균형이 필요해요. 너무 계시록 13장의 표로만 기울면 안 됩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30절 31절 아까 우리가 서두에 읽었던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예수님도 그걸 아셨어요. 사단이 이제 와서 예수님을 죽일 줄 알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알았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뭡니까? 충동질해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악의 무리들을 충동질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걸 알았어요. 그 전체 무리는 사단입니다. 여러분, 용은 사단이지만 용의 대리자가 또 다른 용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첫째 짐승이라고 얘기해요. 용입니다. 그게 교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였던 건 예수님의 정신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이 정신, 가인의 정신하고 같은 정신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사단이 올 것이다. 마귀가 올 것인데 나를 죽일 것인데 저는 내게 상관없다. 나는 오직 뭡니까?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예수님이 답을 가르쳐 주셨어요. 계시록 13장이 아니고 계시록 13장에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뭐예요? 충성하는 일. 이것을 내가 세상으로 알게 하려 왔다고. 계시록 13장의 짐승의 우상이 오는 줄 알고 있지만 저는 이것은 우리에게 관계 없으니 오직 나는 계시록 14장에 하나님의 사랑과 계명에 순종할 것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하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희가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정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자, 이 시몬을 저와 여러분의 이름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세 번 물어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이 문제가 회복되지 않으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으면 요한계시록 13장의 짐승의 표가 오든 교황이 오든 그것이 오면 우리는 못 견디고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13장의 교황과 짐승의 표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겨낼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이 더 무서운 것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걸 인정하십니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민해보고 나는 정말 내 안에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지, 정말 제가 예수님 사랑합니까? 정말 자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할까? 시련이 오고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오고 이제 단두대 내가 감옥에 가서 혹시 고문을 당할지라도 내가 그래도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사랑할 수 있을까? 그분을 배반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런 사랑이 있을까? 여기 이 말씀을 보시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로마서 8장 35절 37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예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앞으로 다가올 환난이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계시록 13장의 환난, 계시록 13장의 공고, 계시록 13장의 짐승의 표, 박해, 핍박, 기근, 격진, 위험, 칼까지 다 옵니다. 아까 계시록 14장, 13장, 15절 읽었지 않습니까? 큰 자나 작은 자나 부한 자나 어떤 사람도 다 죽이려 하더라. 그러나 이것이 온다 할지라도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뭐예요? 끊을 수 없다. 교황과 미국의 활동과 짐승의 우상을 면밀히 추적하는 것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사랑으로 우리는 마지막 때를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월 법령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악의 세력들은, 모든 사건들은 예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결재가 없는 한 내 백성을 내주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을 확실히 여러분이 믿게 되시길 바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함으로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셔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